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장 지난 일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멸이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라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단이 이제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때는 마다들의 집에 이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얼마나 한가롭고 또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 욥에게 종이 헐레벌떡 찾아와 가지고 전하는 말이 스바 사람들이 지금 그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가고 종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만 어떻게 피해서 주인께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냥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종이 그 말을 하자마자 찾아오더니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아 가고 관리하는 종들을 죽였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참담한 것은 욥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그때에 큰 바람이 일어나서 그 집이 무너짐으로 그 안에 있던 자녀들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욥이 전해 듣게 됩니다. 16절과 17절, 18절이 시작될 때를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종이 욥에게 지금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또 말을 하고 또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말을 하고 이 일이 4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찾아온 시련이 한순간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4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시련을 통해서 욥은 모든 소유를 잃었으며 또 사랑하는 칠남 삼녀의 자녀들 역시 한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욥에게 찾아온 이 시련이 한순간에 다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두드림 속에 이 욥을 완전히 넉다운 시켜버리는 것이죠. KO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 번의 시련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4차례 연거푸 일어났다. 그러면 그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한 가지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이 사단이 취하는 행동, 이 방법에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시련이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련이 우리에게 신앙을 타격 입히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믿음, 버틸 수 있는 믿음,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맷집을 길러내는 것이죠. 사단은 욥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것처럼 욥의 소유물을 공격하였습니다. 욥의 소유. 12절 중반에 가보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욥의 신앙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볼래? 그럼 내가 너에게 그의 소유물을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소유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유물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짐승들, 그 짐승 가축들은 모두가 다 욥의 재산입니다. 이 모든 재산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욥이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마지막에 가보면 사단의 시험을 이 욥이 이겨낸 것을 보면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거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연속적인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찢었다, 머리털을 다 밀었다. 이것은 당시에 어떤 시련이나 고통 속에서 그 느끼는 그 마음의 극심한 어떤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겠습니까? 지금 이 비참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지금 욥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입니다. 그냥 담담하게 네 차례에 연거푸 이어진 시련을 그랬구나 하고 담담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오죽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말미에 가보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분명히 고통과 그 아픔을 옷을 찢고 머리를 밀면서 표현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배했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견디기 힘든 시련을 그냥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신앙 고백적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엎드려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제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잔이 네가 꼭 마셔야 되는 잔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욥이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이 21절 말씀은 욥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기 21절 1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겪는 이 시련으로 인한 그 마음의 그 심적 고통의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는데, 이 얼마나 성숙된 고백을 하는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은 원래 알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알몸. 알몸의 의미란 알몸으로 왔지만 후에 입혀졌고 후에 먹게 될 음식이 생겼고 후에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어떤 소유들, 이런 뭐 재산이나 자녀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알몸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입을 것도 주셨고 삶을 살아가는데 웃고 보람을 느낄 만한 어떤 소유물도 주셨고 또 자녀들도 주셨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신 소유물들의 소유권이 내 것,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 가니까 마음으로는 야속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줘놓고 왜 빼앗아 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것이요, 또 그것을 주셨다가 가져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권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래요,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하여서 얻은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내 것, 내가 수고하여 얻은, 땀 흘려 얻은 것,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지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해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셨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때에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저 생명을 주시는 동안 우리는
누렸던 삶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 주심을 감사하고 이것 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의무요 본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도 안 주십니까? 주시면 이건 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욕심이 잉태하여서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결국은 이러한 욕심 속에 살다가 그냥 스스로 죽음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욥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주셔서 건강하게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남들이 갖지 못한 소유도 얻게 하여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든 이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니까 사단이 그것들을 공격하고 그 욥의 소유물을 공격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 건데 이거 원래부터 내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타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처럼 더 넉넉하게 해주시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좀 스스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굶주리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비결을 배웠는데 바로 자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도 필요할 때 채워주셨습니다. 배를 골 때도 있었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자족하면서 또 주신 것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며 그렇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달라시면 하나님 거니까요 가져가세요 라고 내어줄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이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든든히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요 맷집이 되어주더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또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시련의 바람이 쉼 없이 불어오는지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한탄하기도 하며 가슴을 치며 알아눕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가죽옷을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또다시 내 것 따지면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저는 그저 알몸으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려는 그 모든 사단의 계략 방법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혹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이것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저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섭리를 따라서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무고하게 또 그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